안녕하세요. 스토리박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임피면구 무림편 제갈세가의 저주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임피면구 제갈세가의 저주. 제갈세가는 제갈 공명의 후예들로 무림에서 지략과 학식으로 이름 높다. 어느 날 무림에 살아있는 제갈 공명이라고 칭송받는 제갈세가의 가주가 습격을 당하고 중상을 입는다. 제갈세가의 가주는 전대 가주의 유일한 아들이지만 제갈세가 뇌의 기반이 취약하고 세가를 아직 장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중상을 입은 가주는 상처를 치료할 시간을 벌고 제갈세가에 존재하는 반대 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해 아들 제갈준후에게 자신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명령한다. 제갈세가의 가주는 제갈준후에게 어디서 얻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의 가면을 전해준다. 이 가면은 악마의 탈이라는 가면으로 아득한 태고 시절 지옥의 대악마가 만들어낸 저주스러운 귀물이다. 전설에 따르면 이 가면은 태초의 혼돈 시대에 천계와 마계의 전쟁 중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전설로만 전해 내려져 왔을 뿐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문인 가면이다. 이 가면을 쓰면 외모뿐 아니라 체형과 목소리까지 완벽하게 바꿀 수 있고 악마의 초자연적인 힘까지 얻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강력한 힘에는 감당하기 힘든 대가가 따르지만 아들 제갈준후는 이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명을 따른다. 아들 제갈준후는 악마의 탈을 쓰고 아버지로 위장하여 가주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한 압박을 느낀다.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습격한 자들을 찾기 위해 조사를 이어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갈세가의 내부 문제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문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아들 제갈준후는 많은 고민에 빠지고 악마의 탈의 영향으로 점점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해진다. 제갈준후는 아버지의 습관, 말투, 지식 등을 완벽히 모방하려 노력하지만 연이은 실수를 한다. 그리고 이런 실수들이 쌓이면서 주변 인물들이 점점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 한편 아버지를 습격한 자들을 조사하던 제갈준후는 묘령의 여인 소청을 만나게 된다. 신비문파인 야광문의 제자로 뛰어난 무공과 의술을 가진 여인이다. 그녀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야광문에 들어와 자랐으며 천부적인 재능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소청은 특유의 영민함과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지만 내면에는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의문과 불안감을 품고 있다. 소청은 최근 무림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무림 고수들의 정신착란과 칼부림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제갈세가 가주에 대한 습격 사건과 무림 고수들의 칼부림 사건의 단서를 찾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마주치던 두 남녀는 함께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소청은 그녀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제갈세가의 가주에게 끌리는 감정을 느끼고는 당황한다. 이는 사실 제갈준후의 젊은 청춘으로서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들 때문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무림 제1방파인 천수당이 개발한 매혹환이라는 약물이 무림인들의 정신병과 폭주 사건의 원인임이 밝혀진다. 매혹환은 무림인들의 정신을 세뇌하여 지배할 수 있는 마약이다. 천수당은 이 마약을 제조하여 무림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하지만 약물의 부작용으로 이를 복용한 무림인들이 정신착란을 일으켜 무자비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매혹환을 제조하기 위해선 환몽초라는 독초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갈세가의 가주는 최근 이 환몽초라는 독초의 재배가 늘어난 것을 조사한 후 조사보고서를 무림맹에 제출했다. 그러나 그 역시 천수당이 이 환몽초로 매혹환을 만들고 있은 줄은 모르고 있었고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만을 언급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조사 보고서가 천수당의 이목에 걸렸고 음모가 드러날까 우려한 천수당의 습격을 받은 것이다. 소청은 매혹환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 야광문으로 돌아간다. 한편 천수당이 아버지를 습격한 배후라는 것을 알아낸 제갈준후는 의문에 빠진다. 그리고 아버지가 작성한 조사 보고서가 천수당에 알려진 건 틀림없이 무림맹에 천수당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러는 사이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제갈준후의 내면 갈등은 더욱 깊어진다. 그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가장하면서 점차 권력의 맛을 알아가게 되고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다. 이 상황에서 제갈세가 내부에서 제갈준후의 정체를 의심하는 반대파 세력이 제갈준후를 함정에 빠뜨린다. 반대파들의 계략에 말려든 제갈준후는 점점 궁지에 몰린다. 급기야 제갈세가의 반대파들은 대놓고 제갈세가의 가주 얼굴을 하고 있는 자가 제갈준후라고 단정하며 그를 아버지를 해친 흉수로 몰아간다. 제갈세가의 인물들 앞에서 아버지를 죽인 페류나로 누명을 쓸 위기에 처한 제갈준후는 절망에 빠진다. 바로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한 인형이 모습을 드러낸다. 충격적이게도 그는 다름 아닌 진짜 제갈가주, 제갈준후의 아버지였다. 제갈가주는 자신이 가내의 반역자들로부터 습격당한 후 은신해 있었으며 그동안 아들이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해냈음을 밝힌다. 제갈세가의 가주는 제갈세가의 반대파가 천수당과 내통해 자신을 습격한 사실을 폭로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한다. 제갈세가의 가주가 나타나 반대파의 음모가 드러나자 물러날 곳이 없는 반역자들은 칼을 뽑아들고 제갈세가의 가주를 공격한다. 제갈세가의 나머지 인물들은 가주를 보호하며 반대파와 생사를 건 결투를 벌인다.
이 과정에서 제갈세가의 가주는 무시무시한 무공을 보여주며 반대파를 잔인하게 학살한다. 그는 다수의 적을 상대하면서 반역자를 하나하나 폭발시키듯 잔인하게 죽여버린다.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학살 속에서도 그의 동작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우아하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제갈세가 가주의 계획이었다. 그는 오래전에 악마의 탈을 얻었고 이를 착용해서 이미 악마에게 영혼을 빼앗긴 상태였다. 그는 천수당이 매혹환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제갈세가 내의 반역자들과 손을 잡고 그를 살해하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양 중상을 입은 척하며 아들인 제갈준후마저 속이고 아들을 이용하여 적들을 교란했다. 그리고 그 사이 제갈세가 반대파가 천수당과 연계하여 그를 살해하려 한 증거를 확보하고 가시와 같던 반대파를 일시에 없애버린 것이다. 그의 야망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천수당에서 제조하는 매혹환의 존재를 알게 된 그는 이제 천수당마저 장악하여 무림을 지배할 야욕을 갖게 된다. 제갈준후는 아버지가 그를 철저하게 이용했음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친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다. 혼란스러운 그는 아버지가 준 가면을 벗으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아무리 해도 가면을 벗을 수가 없다. 가면은 어느 사이 그의 피부와 동화되어 그의 얼굴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만 어쩐 일인지 가면을 제거할 수는 없다. 아들 제갈준후가 쓴 가면은 인피면구라는 것으로 악마의 탈을 복제한 것이다. 이 악마의 탈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천인공노할 행위가 필요하다. 모조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끔찍하게도 108명의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 가죽이 필요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생기와 영혼을 추출하여야 하고 제작 과정에서 끔찍한 고문과 사악한 의식이 동반된다. 이 잔혹한 제작 과정은 악마의 탈의 기원과 깊은 연관이 있다. 전설에 따르면 태초의 혼돈 시대에 천계와 마계의 전쟁 중 마계의 대악마 흑암마제가 천계의 108명의 선인들을 사로잡아 그들의 얼굴 가죽을 벗기고 영혼을 빼앗아 만들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선인들의 고통과 원한이 가면에 깃들어 가면을 쓰는 자에게 강력한 힘과 동시에 저주를 내리는 것이다. 인피면구는 악마의 탈과는 달리 겉모습만 변할 뿐 초인적 능력은 얻지 못한다. 대신 악마의 탈을 쓴 주인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당하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아를 잃고 악마의 탈을 쓴 주인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다. 놀랍게도 이미 인성을 상실한 제갈세가의 가주는 아들을 자신의 계획을 위한 도구로만 여긴 것이다. 반대파가 모두 제거된 학살의 현장을 떠나 그의 방으로 돌아온 제갈준후는 정신적으로는 환각에 빠져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그날 밤 이성과 환각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제갈준후의 방으로 야광문으로 떠났던 소청이 찾아온다. 그녀는 이제 제갈세가 가주가 아들 제갈준후를 철저히 이용하였고 사악한 힘으로 아들의 정신마저 지배하려는 것을 알고 있다. 소청의 야광문은 무림에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천의문이라는 고대 천계의 힘을 이어받은 신비지문이다. 소청은 태어날 때부터 천계의 기운을 지닌 특별한 체질을 가지고 있고 이 힘은 치유와 정화의 능력으로 발현되며 악한 기운을 물리칠 수 있다. 이 사실은 그녀에게 큰 책임감을 안겨주는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그녀는 천청화 신술이라는 천개의 비술을 사용하며 제갈준후를 구하려 한다. 이 비술은 천개의 정화의 기운을 응집시켜 악의 기운을 제거하는 강력한 기술이다. 그러나 이 술법은 사용자의 생명력을 크게 소모시키는 위험한 기술이기도 하다. 더구나 이 비술은 불안정하여 반드시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 하지만 이미 제갈준후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은 소청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술법을 시전한다. 술법을 사용하는 동안 소청의 몸에서는 신비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주변의 기운이 소용돌이친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하고 피부에는 신비로운 문양이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소청은 극심한 고통을 겪지만 제갈준후를 구하기 위해 끝까지 술법을 유지한다. 천청화 신술의 힘으로 제갈준후의 얼굴에 동화된 인피면구가 벗겨지며 마음에 침투한 악마의 기운이 서서히 빠져나간다. 이 과정은 마치 독을 빼내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위험하다. 제갈준후의 몸에서는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소름 끼치는 그의 비명이 방 안을 가득 채운다. 한편 소청이 제갈준후를 악마의 탈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치료할 때 그녀의 신비한 힘의 일부가 제갈준후에게 전이 된다. 이는 의도치 않은 결과로 소청의 순수한 의지와 제갈준후의 잠재된 선한 본성이 공명하면서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제갈준후는 악마의 힘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 이 순간 소청과 제갈준후는 제갈세가 가주의 방문을 받는다. 그는 정신적 노예가 된 제갈준후가 악마의 탈의 금제에서 벗어난 것을 느끼고 찾아온 것이다. 이미 악마의 탈에게 영혼을 제압당해 악마가 된 제갈세가의 가주는 악마의 탈이 비밀과 힘을 알고 있는 소청과 아들마저 제거하고자 한다. 그는 아들과 소청이라는 신비 여인이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미 가진 힘의 상당 부분을 제갈준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소청과 그를 죽이려는 아버지를 보고 충격과 절망에 빠진 제갈준후는
제갈세가의 가주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이 순간 제갈준후의 내면에서는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어난다.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소청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신비지문 야광문의 고수들이 나타난다. 야광문은 단순한 무림 문파가 아니라 태초에 1000개의 선인들이 인간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천의문이라는 문파의 후예들이다. 그들의 사명은 인간계에 존재하는 악마의 힘으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것이다. 천의문은 수천 년간 선과 악, 음과 양의 균형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다. 천의문의 문도들은 악마의 탈과 같은 강력한 악의 힘이 세상에 풀릴 때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다. 소청은 야광문으로 돌아가서 문파의 장로들에게 한참이나 나이가 많은 제갈세가 가주에 대한 이상한 감정과 제갈세가에 드리워진 악의 기운을 말해준다. 천의문의 원로들은 기나 긴 토론 끝에 소청이 한 이야기가 악마의 탈과 연관이 있음을 깨닫고는 뒤늦게 이곳 제갈세가에 나타난 것이다. 신비문파 천의문에는 악마의 탈의 힘을 제어할 진법인 구천현영진이라 불리는 9 하늘의 신비로운 영혼 진법이 전해져 왔다. 구천현영진은 9명이 펼치는 진법으로 각각 9 하늘의 신성한 기운을 이용하게 된다. 이 진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9명의 수행자 모두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큰 정신력과 육체적 힘이 요구된다. 악마의 탈을 착용한 제갈세가의 가주는 갑자기 나타난 이들이 바로 그의 초인적인 힘에 대항할 유일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직감한다. 이들만 제거하면 무림을 그의 손 아래 지배하고 인간계를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 드디어 악마의 탈을 쓴 제갈세가 가주의 초인적인 힘과 1000개의 힘이 집대성한 구천현영진의 공전절후할 격돌이 일어난다. 구천현영진은 악마의 힘을 무너뜨리기 위한 무궁무진한 1000개의 힘이 집약된 진법이다. 일단 이 진법이 펼쳐지면 하늘에서 내리는 빛과 같은 신비로운 기운이 나타난다. 이 신비로운 기운은 악마의 탈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착용자의 영혼을 정화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구천현영진의 가장 중요한 자리인 중앙은 소청이 맡아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 문제는 소청은 제갈준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가진 힘을 소진하여 구천현영진의 위력이 반감되어 있다는 것이다. 천의문의 고수들과 제갈세가의 가주간 공전절후할 대결이 벌어진다. 천의문의 고수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구천현영진을 펼치며 악마의 탈의 힘에 맞선다. 하늘에서는 빗줄기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신비로운 기운이 솟아오른다. 제갈세가의 가주는 악마의 힘을 현세에 끌어들여 구천현영진에 대항한다. 컴컴한 하늘에는 악마의 탈이 불러낸 대악마와 구천현영진이 소환한 천신이 힘을 겨룬다. 격렬한 전투 끝에 천의문의 고수들은 하나둘씩 죽음을 맞고 제갈세가의 가주 역시 심각한 상처를 입는다. 마지막으로 남은 소청은 가진 힘을 모두 끌어올려 제갈세가의 가주에게 일격을 선사하고 쓰러진다. 양패구상. 천의문의 고수들은 모두 죽고 소청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역시 치명상을 입은 제갈세가의 가주는 소청마저 죽이려 한다. 이 순간 이를 지켜보던 제갈준후가 소청 앞을 가로막는다. 제갈준후의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요동친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증오, 소청을 지키려는 의지, 이 모든 감정들이 그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며 그의 행동을 결정짓는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천륜을 벗어난 대결이 벌어진다. 제갈준후는 내부에서 신비한 힘이 요동치는 것을 느낀다. 그 힘은 바로 소청이 그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전해진 1000개의 힘이다. 그는 이 힘으로 아버지에게 폭사하고 그 힘은 구천현영진과의 대결에서 힘이 빠진 악마의 탈의 영향력을 순간적으로 약화시킨다. 제갈세가의 가주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제갈준후의 검에 가슴이 꿰뚫린다. 그리고 이 순간 제갈세가의 가주에게 본래의 인격이 잠시 돌아온다. 이 틈을 타 아들 제갈준후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아버지의 얼굴에 써진 악마의 탈을 벗기는 데 성공한다. 악마의 탈이 벗겨지자 초인적 힘을 잃은 제갈 가주는 고통에 몸부림치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죽음을 앞둔 순간 제갈 가주의 눈에는 일순 후회와 안타까움이 떠오르지만 이내 마지막 숨을 거둔다. 비극적인 결말이지만 악마의 힘에서 벗어난 것이다. 악마의 탈이 가진 초인적인 힘과 구천현영진이 부딪히며 발생한 충격파로 폐허가 된 제갈세가 아버지의 심장을 꿰뚫은 아들의 검. 그것은 아버지와의 대결이 아니었고 악마와의 대결이었다. 악마의 심장을 꿰뚫은 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닌 그의 의지와 정의의 상징이 된다. 폐허가 된 제갈세가의 모습, 쓰러져 있는 천의문 고수들의 참혹한 시신, 그리고 그 가운데 쓰러진 소청을 품에 안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제갈준후. 그의 울부짖음에는 슬픔, 분노, 그리고 해방감이 뒤섞여 있다. 그가 겪은 모든 고난과 갈등의 종결을 상징하듯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시간이 흐른 후 제갈세가는 재건되고 제갈준후는 진짜 제갈세가의 가주가 된다. 그는 아버지의 과오를 교훈 삼아 바른 길로 세가를 이끌어 나가겠다 다짐한다. 제갈준후는 천수당의 음모를 밝혀내고 이제 무림의 정의를 수호하는 새로운 지도자로 자리매김한다. 소청 역시 천의문의 핵심 인물로 성장한다.
그녀와 제갈준우는 서로를 의지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한다. 하지만 제갈세가의 가주만이 출입할 수 있는 비밀 공간에는 악마의 탈이 보관되어 있다. 제갈준우가 비밀 장소에 들어가 악마의 탈을 들여다본다. 어두운 비밀 공간, 그곳에 놓인 악마의 탈,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제갈준우의 복잡한 표정. 그의 눈빛에서 악마의 탈을 향한 욕망과 갈등이 느껴진다. 그는 과연 악마의 탈의 유혹을 견뎌낼 수 있을까? 악마는 또 이렇게 인간을 시험하며 비극의 씨앗을 잉태한다. 어떠신가요?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